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은 하반기,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15절에 기록되어진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좀 지면이 길다라고 하면 이 모든 사람에게도 좀 넣고 싶은데 우리 주보의 지면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뺐는데 말씀의 제목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7월의 주제가 성숙이에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달. 원래 교회의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7월,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계절이 우리 7월, 8월 달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좀 위축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있는 처소에서 더 주님 바라보고 이 뜨거운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요, 그 여러분의 속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성숙함 때문에 그 성숙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말 성숙함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고 증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 어른이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숙이죠. 이게 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키는 자라고 몸치고 막 커가는데 그 내면의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이 없으면요,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람을 위해서는 성장과 성숙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안에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은광교회가 몇 년 되었습니까? 뭐 다른 교회 다니세요? 은광교회가 몇 년 되었죠? 2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성숙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죠. 이제 뭐 개척교회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의 성숙함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성숙함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줍시다. 아멘. 우리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의 성숙함 모든 사람에게 꼭 나타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 성숙함이 과연 무엇인지 이 성숙함을 전하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숙함을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줬으면 좋겠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은광교회 지체니까 성숙한 은광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영향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게 바로 성숙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숙함을 말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나오고요, 내 자신이 나와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은 your life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doctrine,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closely,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밀접한가, 네 삶과 네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나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에 따른 행함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그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아는 만큼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의 순종이 있냐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용서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 성숙함에 대한 문제거든요. 말 많이 하고 지식 많이 하고 내 성경 지식 많이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되느냐라는 거죠. Your life예요. 내 삶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클로슬리 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밀접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서신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서의 말씀은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럼 목사만 듣고 뭐 여러분 안 들어도 상관없나요? 디모데서는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만 목회하고 목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목양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안수사님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 교회 중직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목장에 목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들이잖아요. 가르치는 교사들이 내 가르침과 your life, 내 삶이 얼마나 클로슬리한가 물어보셔야 돼요. 살펴야 돼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그렇다고 제가 말 안 듣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일 안 들어요. 강단에선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순종 안 해요. 목사님들 모여있을 때 아주 아주 진짜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들 모이는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이 앞에 자리 비어있어요. 이리 오세요. 성도들은 싫어도 억지로 막 오잖아요. 목사님들은 절대 안 와요. 막 찬양하다가 막 손 들으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왜 또 손 들으려고 그러면서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끝까지 안 들어요. 물론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들 말고요. 저기 기장측 어찌됐든 간에요. 가장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해요. 네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남은 잘 살펴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는 잘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보지 못해요. 이게 지도자 리더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성숙함이 아니에요. 그 삶에 영향이 없어요. 삶의 영향은 본이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과 아주 정말 클로스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리더,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1부 때 우리 김가영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여기서도 교사고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교사예요. 여기서도 가르치는 위치, 나가서도 가르치는 위치. 저런 사람들이 절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 묵상의 큐티예요. 저는 지도자,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삶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살핀다는 거, 이건 큰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야죠. 내가 정말 이 말씀과 얼마나 클로스한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적용이에요, 적용. 내가 오늘 붙든 이 하나의 말씀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내는가, 얼마나 정말 클로슬리한가, 이걸 묻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인 거거든요. 근데 가장 묵상 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냥 제가 목사 위치 있으니까 그냥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건 많이 준비해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오류 속에 빠지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는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가영쌤이요, 다짐했어요. 고개도 끄덕거렸고요. 아마 어제까지는 묵상 안 했을 거예요. 맞죠? 했어요?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내일부터는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1부 때 한번 강조했고 2부 때 강조했는데 나의 가르침과 내 삶이 얼마나 클로슬리한가, 이걸 살펴보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숙함을 말하고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삶을 통해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국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 영혼에 있어요. 결국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그냥 그 사람만의 소원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죠.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면 북한에 있는 영혼도 들어가요. 중국 들어가요. 우리 해양경찰청에 계시는 분, 우리 중국에 너무 되어서 중국이 이제는 싫다고 하시는 우리 해양경찰청에 계시는 분, 발음도 안 돼. 해양경찰청. 중국도 하나님은요 엄청 사랑하세요. 중국에 있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수십억 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안 가요?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요. 정반대로 가요. 너무 싫거든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엄청 괴롭히고 피해 성읍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좀 사라져 버렸으면,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가 일본 생각하듯 좀 일본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 니느웨가 그런 존재예요. 니느웨는 절대 회개하고 돌아가면 안 돼. 거기는 완전 멸망하고 없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요나서의 끝이 뭡니까? 네가 그 박넝쿨도 조금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 있는 분변치 못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마음만 알아줘도요 너무 좋아요. 힘이 나요. 우리 교회뿐도 아닌데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써서, 다른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그리고 하트까지 쪽지로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다른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어떤 상황, 그런 부분들을 듣고 아마 기도를 부탁하면서 아마 마음이 좀 전해졌겠죠. 그러면서 그게 온 거예요. 제가 아직 제 자리 딱 보면서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그 마음 같이 품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마음만 알아줘도 그래요. 여러분, 철부지와 철든 자녀의 차이가 뭐죠? 철부지는요, 부모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때를 써요. 근데 철든 자녀, 이게 성숙한 자녀죠.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을 알아요. 제가 우리 애들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해서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큰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꼭 필요한 예화는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줘. 그래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우리 큰애 좀 자랑 좀 하려고요. 작년까지 자기 생일 다가오면요, 며칠 전부터 D-Day 선포하고, 뭐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일전에 전에 교회에 있었던 꼭 주보에다 자기 생일 광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이번에 자기 생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그 전부터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했더니 이제 조금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원하는 거 없어요. 멋지잖아요. 저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우리 막내는 아직은 철부지여서 언니 생일이지만 지가 원하는 건 바로 고민도 안 하고 사지만, 우리 큰애는 조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살펴서 거기에 조금 맞춰가는, 이게 성숙이고 이게 철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숙을 이야기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 그 마음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때로는 분도 치밀고 화도 나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싸그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그게 요나처럼 하나님 마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 북한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지는 현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보고 계시는가, 영혼에 집중하셔야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하심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보면 모압의 심판을 선언해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아주 대적하는 못살개구는 없어져 버렸으면 좋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래요. 심판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눈물. 지금 이 나라 민족, 지금 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나님 어떤 영혼도요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도요, 내 자신은
당연하고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눈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의구한 공동체 30년 정도 됐으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은광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 품고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도 선교고요, 둘째도 선교고요, 셋째도 선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품고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과 열방을 어떤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품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 점에서 은광 공동체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은광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선교 헌금만큼은 작년에 비할 수 없을 정도, 비한다로 표현은 좀 그렇지만 훨씬 늘어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국내 국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아쉽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 데리고 저 해외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을 열방을 그 마음에 품고 왔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보내주시면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 뭐 가서 좀 2주 정도 뭐 하고 와서 좀 격리 좀 하고, 근데 여러분 안 보내주실 것 같아서 미리 계획은 안 세우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온 세대를 아우러서 선교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마음이 심어져야 돼요.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이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세대대로 이 아이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나가시는 선교사님 되세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1년씩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다 파송해서 못 오게 하려고요. 한 1년 정도는 그 선교지에서 죽게 되는 밥이 거기서 버텨내시라고. 오시면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막 주구장창 막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사명이 우리에게 놓쳐져 버렸으니까 예배에 감격도 없고, 오늘 이균사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삶 속에서 늘 힘겹게 뭔가 튀다가 오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삶으로 그 선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삶의 자들 그 삶을 살아내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겠습니까? 두 번째, 성숙함의 핵심이에요. 복음. 구원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기서 오늘 말씀이 끝을 내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주니까 서비스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표현되어져야 하는, 나타내져야 하는 중요한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짜증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지키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오늘 맥주절, 그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 초막절이 있죠. 세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절기예요.
근데 유교절, 무교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잖아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예요? 많이 거둬들인 수확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럼 맥주 감사는 뭘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맥주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장로님. 맥주라고 잘 발음하셨는데 저는 그냥 맥주라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맥주라도 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마음이 품어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맥주절을 지키라. 뭐예요? 핵심은 밭에서 뿌린 그거 수고한 거둬들인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다른 감사는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출애 애굽에서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감사하고. 근데 이 첫 열매 감사는 솔직히 제일 이해 안 되는 감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것 만나 메추라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딱 들어왔어요. 거기서 처음 뿌렸어요. 그리고 보리 추수를 해서 거두게 되어졌어요. 이걸 보기나 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군요. 그 애굽 땅에서는 뿌리고 거뒀겠죠. 근데 광야에서는요, 그들은 만나 메추라기만 벌써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근데 거기 가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첫 거둬들여서 그 열매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 먹고 싶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미리 광야에서부터 침 발라놓는 거예요. 니네 거기 가서 처음 거둔 거 절대 건들지 마. 나한테 달라고, 드리라고.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첫 열매 드리고 나면 많은 것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드린 게 아니라 딱 해서 이거 지금 처음 거둬들인데 이거 뺏어가면 좀 하나님 야박도 하시지. 나는 이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질문 들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담당했던 시절에 저는 늘 막대 사탕을 늘 준비해서 호주머니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막대 사탕 하나씩을 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기 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막대 사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하나 주고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한번 시험을 해봐요. 하나 줬다가 다시 목사님한테 줄래? 이렇게 하면 10에 9은 안 줘요. 그냥 바로 가스 입속에다 집어넣는 애가 있고요. 그냥 휙 하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요구했을 때 그걸 주는 아이가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주고 나면 자기 먹을 게 없는데? 근데 그걸 받은 저는 어떨까요? 이걸 그냥 진짜 이 아이에게서 뺏고 싶은 걸까요?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정말 목사님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요 기분이 좋아서 와 네가 정말 멋지구나 하면서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어떨 때는 봉지채로 준 적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고 승리하게 하실 거고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믿음 시작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 많이 걷어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따져봐서 없네? 그럼 하나님 드릴 게 없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가장 성숙한 감사가 저는 믿음의 감사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 때 감사절을 지킨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진짜 믿음의 진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성숙한 은광 공동체예요. 이 어렵고 힘겨운 때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성숙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 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거 줄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첫 열매는 전부예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나요? 혹시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 삶 다 정리해보고 이래서 난 못 드려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건 구별해서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된 삶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숙함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전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전하면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 본받으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2절에 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통해서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의 성숙함 보여달라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성숙함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늘 물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여주세요 하며 성숙함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감사의 삶을 살자고요. 이거 없어서 막 불평하고 저거 안 돼서 짜증내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소도 없고 외양간도 없고 무슨 열매 다 없어도 괜찮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 말이죠.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이 한 시간 성찬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